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 노래가 참 많죠. 왜 사랑 노래가 많은가? 한때는 의미 없이 듣다가요, 어느 순간 우리들이 대부분 부르고 노래하는 것들이 사랑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이것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통계적으로 80% 이상의 노래가 사랑을 노래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픔이나 설레임, 기쁨, 또 어떤 것이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노래해야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랑에 관련된 것을 보여야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주제로 했을 때 노래도 많이 듣고 또 연극이나 영화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사랑에 집중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그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이 본문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그 첫 번째 곳, 즉 첫 번째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주셨던 그 곳, 이것을 이것보다 더 좋은, 이것보다 더 풍요로운, 이것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인데요, 이 에덴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의 정원,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22장에서요,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그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는 이곳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기억나게 하는 것,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곳, 가본 적은 없지만 에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 에덴의 이미지를 성경의 마지막 22장에서 출발시키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에덴의 이미지로 새 예루살렘의 정원, 그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이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22장은 이 요한 사도의 눈을 하나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데요, 그곳이 어떤 것인가? 초대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곳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곳에 요한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보아라. 이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아, 눈을 돌려 보아라. 어느 것을 보냐면 새 예루살렘의 정원. 요한이 처음에 보았던 건 뭔가요? 새 예루살렘의 입구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그 입구를 지나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정원입니다. 이게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요한아, 보아라. 이것이 네가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밖에서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 보는 것이에요. 정원. 본격적으로 그 왕궁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이 정원, 이 가든은 에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에덴은 인류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걸 이 22장에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덴보다 더 풍요롭고 에덴보다 더 풍성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를 1장, 2장, 특별히 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등장해요. 이 5가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생명수 강, 창세기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그리고 섬김, 왕노릇이라는 이 4가지 단어와 이 4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생명수강, 생명나무, 섬김, 왕노릇, 그리고 이 4가지를 표현하는 요 3번째에 있었던 섬김 말고 완전한 섬김이라는 요 5가지의 주제가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단어로 써놓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게 거기에 있던 것들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생명수 강도 에덴에 있었고 생명나무도 에덴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요 에덴 동산을 잘 섬기고 그 사명으로 네가 왕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부터 보면 그 주제가 여기에도 그대로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섬김인데 에덴에서 4번째, 3번째 들어있던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곳에서의 섬김이 1이라면 이곳에서의 섬김은 1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 100의 이 섬김으로 이루어진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정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본 그곳에 그대로 다 있어요. 생명의 강, 여기서 표현하기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만을 생각했어요. 생명나무. 그러나 이곳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모든 것을 소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수의 강을 중심으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좌우에. 그런데 이 나무가 그냥 있는 나무가 아니라 매달 12가지의 열매를 돌아가면서 맺어요. 매달 12가지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 아, 그 나무의 열매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에덴,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가든에 들어와 정원에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그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가 원래 뭘 하는 나무냐? 영원히 몸이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무를 정확히 봤더니 매달 12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매달 다르게 12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죽지 않고 12가지의 열매를 매달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출발해서 이 가든의 가운데로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그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이 나무가 12종류의 열매를 매달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도 새롭게 막 돋아나는데 그 잎사귀가 돋아나는 이유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던 생명나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죠. 아, 생명나무가 단순히 몸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잎사귀로도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유가 있고 열매, 12가지 열매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열매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완전함을 상징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12가지가 열린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어떠한 것도 영원히 살리는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새롭게 소생시키고 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과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 에덴에서 출발시킨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의 출발은 시작이 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 우리를 출발시키신 에덴보다 더 풍요롭고 더 값지고 더 풍성한 이 하나님의 가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시키셨고 우리의 종착지는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에덴에서의 출발지와 하나님의 가든의 목적지 사이 요 중간을 살아요. 우리는 분명히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도 있습니다. 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딜 사냐면 이 에덴과 이 가든 정원의 중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긴 했지만 요 중간의 삶은 쉽지 않아요. 요 중간의 삶은 꼴사나운 중간의 삶이에요. 아름답게 출발했어요. 생명으로 출발했지만 죄로 인해서 꼴사나운 중간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꼴사나운 삶을 꼴사납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가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땅이 그곳이 어딘가 에덴에 빗대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22장이거든요. 이 22장에 보면 이것이 먼저는 어떤 것인가, 에덴보다 더 풍성한 정원, 가든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이 정원을 왜 설명해 주시는가예요. 두 번째, 에덴에서 우리가 출발했고 이곳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정원이 있다. 완벽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주시고 지금 그것으로 초청해서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시는가? 처음의 주제는 이것을 보여주심이에요. 이 정원을 보이게 하셔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초청하셨는가요? 두 번째 주제는 이곳에 두게 하시려고 해요. 이곳에서 출발해서 이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곳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왜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지 아느냐?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리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의 정원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충만하고 그것으로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죽음과 어두움인 바벨론과는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바벨론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요. 화려함으로 눈속여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생명, 그 성에 들어와 딱 마주치게 되는 하나님의 정원, 이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정원은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보좌는 위엄의 상징이에요.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고 그 보좌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쳐다볼 수도 없고 앉아볼 수 없어요. 보좌라는 것은 권위이고 능력이고 이 위엄이에요. 보좌라는 것은. 그곳에 앉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건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수예요. 최고의 통수권자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앉는 것이 보좌예요. 이 보좌는 감히 다가갈 수 없고 쳐다볼 수 없지만 그곳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보좌를 가깝게 우리 안에 가깝게 확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보좌는 어디 있나요? 왕궁 깊숙한 곳에 있죠. 보좌는 원래 저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긴 가든이에요. 정원. 요한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21장에서는 뭘 봤냐면 겉모양을 봤어요. 요한이 성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 왕의 정원을 보는 거예요. 이 정원을 보면서 놀랍게도 그 정원에 왕궁 더 깊숙한 곳에 있어야 되는 보좌가 이 정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정원이라는 건 뭔데요? 왕궁에 들어갈 때 왕궁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 들어오도록 일부러 정원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왕을 알아내려고 그 정원에 들어가면 정원의 크기, 정원의 넓이, 정원의 시설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놀래면서 한참 왕 앞에 가면 큰 문을 통과해 왕 앞에 딱 보좌가 있는 곳에 들어가도 보좌는 저기 있어요. 먼 곳에 들어가면서 위축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으면서 우리들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어야 될 보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원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하고 한 발 더 들어가 왕의 정원에 딱 들어갔더니 그 정원 한가운데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는 위엄이고 보좌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고 보좌는 권위인데 그 보좌가 정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를 통해 권위와 위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통치자와 일반 왕들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그 보좌가 정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맞이하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엄을 상징하는 보좌가 정원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그곳에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보좌가 가운데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고 어떻게 우리와 상대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충만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생명으로의 초대에는 저주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섬김이 있어요. 섬기리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섬기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종들이에요. 종들. 단수가 아닙니다. 종 아니고 종들. 복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섬김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종들. 복수예요. 이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단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교회의 공동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얼굴을 보겠고 라고 말해요. 볼 수 없으리라 선언하셨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초청되어 들어온 우리들에게, 섬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인데,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왕노릇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2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에덴 동산보다 더 풍요한 생명이 중심이 되는 정원이구나. 왕의 정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왕의 정원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으로 올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 정원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왜 두시느냐? 이 정원에 정원사로 두시는 거예요. 정원사. 보이시고 초대하시고 그냥 손님으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 그래서 종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개인도 이 정원을 혼자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원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죠. 삭막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도성, 물질이 신이 되어 버린 곳, 만몬이 우상이 되어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그곳에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정원사,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정원사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곳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정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황폐해진 이 땅, 이곳에서도 우리는 정원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이곳에서도 가꾸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이곳은 쓸데없는 곳이니 빨리 시간만 때우다가 얼른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출발해서 이 정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곳이 우리가 목적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이곳에서 이곳이 있다.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곳에서 정원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 하는 그 정원사의 역할을 하며 살아라라고 우리를 이곳에 아직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곳에서 정원사로 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정원사로 살아야 돼요. 황폐한 땅을 가꾸고 기도하고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고 사람들로 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곳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저곳에서 정원사로서의 삶도 풍요롭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그래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곳을 가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삶을, 그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3절 말씀에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여기까지는 그 나라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이에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해요. 종들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죠. 종의 세에서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22장 1절부터 5절을 가든 이 에덴 동산에서의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정원, 왕의 정원에서 이것을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초청하여 이곳에 정원사로 우리를 두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섬김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고도 종들의 섬김, 그 섬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누리는 종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는 종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정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종이 아니라 종들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종들. 우리는 그 이론 중 하나인 겁니다. 중요한 건 종들이라는 것과 생명을 누리는 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 생명을 누리는 종이 아니라 종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는 못해요.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종들이에요. 우리의 교민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 밖에서 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꽃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터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 혼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의 주제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긴 자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을 깔아뭉개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을 다 뭉개고 내가 발 아래 두고 챔피언처럼 승리했다. 이걸 이긴 자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일곱 교회에서도 이 계시록을 처음에 출발시킬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일곱 교회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긴 자를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이긴 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섬기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섬기는 게 이기는 것이다. 종으로 섬긴다는 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섬기는 건 지극히 작아요. 표준하지 않아요. 집안일 같은 겁니다. 아침에 열심히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해야 되는, 별로 티도 나지 않아요. 종의 섬김은 그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주목받지도 못합니다. 종의 섬김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사로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잘 감당하냐 못하냐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종들의 노래예요. 이 찬양은 종이 부르는 노래예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내게 힘줘서 내가 생명의 생명수를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종들이 되어서 잘 감당하게, 이 땅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집안일 같은 이 일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 작은 섬김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집안일처럼 표시도 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종의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면서 수많은 오해도 핍박도 고난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태로 오셔서 이 땅을 잘 섬기셨고 그 섬김으로 마침내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승리는 밟아 눌러서 혼자서 주목받는 챔피언의 승리가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겨서 종은요, 승리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섬김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기도, 매일 반복되는 저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그 양보, 내가 내 것을 다 찾을 수 있고 내가 내 것을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발씩 양보하는 그것이 결국 승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 종의 삶은 성숙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성숙의 반대가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이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이 성숙한 삶이고 무엇이 방탕한 삶인가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그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숙한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고 방탕한 자는 술 취하는 자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방탕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 이걸 방탕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 그러면 무슨 세월이냐? 정언을 가꾸는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세월을 낭비하는 자예요. 정언을 가꾼다는 건 뭔가요? 섬김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매일 집안일처럼 표도 안 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감당하는 자.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는 자. 그 자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것이 왜 방탕한 것인 줄 아세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는 것이 세월 낭비가 아니고 그 술을 마시는 그 시간, 정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방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성숙한 자이죠. 스카페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스카펙이 아이들에게 비스킷을 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1시간 뒤에 이 비스킷을 먹으면 2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1시간을 참습니다. 비스킷을 앞에 두고 참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참지 못하고 먹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그 그룹들이 뭘 하나 봤더니 비스킷을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좀 사회적으로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높은 일을 하더라. 이것을 이 스카펫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실험을 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일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버려두고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왕의 정원에서 주님과 함께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이 좋은 그곳에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 정원사, 우리말로 정원사 하니까 되게 볼품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왕궁 그곳에서도 그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그 정원을 하나님과 함께 가꾼다는 것은 왕과 같은 권위, 그래서 왕노릇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정원사 하니까 그냥 정원에서 잔디 깎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왕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서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스켓을 1시간 뒤에 먹으면 2배를 받고 더 큰 은혜, 이곳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실 것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이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종으로서의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집안일과 같은 그 우리의 어쩌면 반복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큰 티도 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려는 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 성숙한 자이고 세월을 아끼는 자이며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가고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모든 시간을 쏟고 그것을 가진 다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늦은 거라는 거예요. 비스켓을 지금 먹는 어리석은 아이들 같은 거예요. 1시간을 참으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예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궁전의 정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고 왕의 권위를 세우는 세상의 정원과 같지 않아요. 그곳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서로 기쁨과 서로 즐거움으로 교제하고 함께 그곳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곳이고 그 섬김을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같이 얼굴을 보며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왕노릇,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갖고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초청받아 그곳에 그 일을 하나님과 할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서 야단 맞고 지랄 맞은 이 땅에서 그 정원사의 삶,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사명자의 삶, 뭐 이런 거지만 그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원사로 부르셨어요. 정원 잘 가꾸라고. 같이 가꾸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신대요. 이곳에서도 똑같아요. 정원사로서의 삶, 그 삶을 잘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종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이 작은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팍 튀어야 돼, 큰 힘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주목받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작은 것,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종들의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잘 이 땅에서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서로 기도해주며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성주교회 교인들이 다 되셔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정원까지 들어왔어요.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곳의 겉모습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21장에. 그리고 22장에 탁 들어오면서 한 발 더 들어와서 그 성 안에 정원을 쫙 보았어요.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곳에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열매가 매달 맺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섬김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민다까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면 될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6절부터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절부터 딱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누죠. 기도드립니다.